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물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를 세웁니까? 겉으로 보면 돈이 교회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땅을 사고 교회 포지도 사고 돈으로 건물도 지어 올리고 또 돈으로 전도 용품을 사고 강사도 초청하고 공연팀도 초청하고 또 사람들을 모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조직도 만들고 건물을 임대하기도 하고 건물을 매입하기도 하고 그 건물을 건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를 세우고 내 남편을 세우고 내 자녀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교회를 세웁니까? 첫째로 성령님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교회를 할 때는 건물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교회를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때가 되어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누가 이 교회를 세웁니까? 먼 거리처럼 느껴집니까? 절박한 문제입니다. 누가 나의 남편을 세웁니까? 먼 거리처럼 느껴집니까? 누가 지우식 씨를 세우며 누가 심형보 씨를 세우며 누가 고정기 씨를 세우며 구정기 씨를 세우며 누가 조남철 씨를 세우며 누가 흥한옥 씨를 세우고 이런 이야기죠.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마디로 하면 내가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느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에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구약시대 건물 성전 건축도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신약시대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것도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언변으로 되지 않고 이걸 잘하면 뭐 새가족들이 변화받고 새사람 된다. 아닙니다. 언변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중에도 그렇고 주일날 교회 가자고 건할 때에도 또 새가족을 신방할 때도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기대하시고 성령님께 기대하시고 온다고 약속해도 안심하지 말고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안 나온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불러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당자처럼 방황하고 있는 사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 교회를 세웁니까? 성도의 기도입니다. 좀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는데 사람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신약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 지역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 속에는 성도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로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어느 날 갑자기 로마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서신서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많이 계획했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기도는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백조가 우아하게 이렇게 물에서 떠서 우아하다 이러지만 누구 말대로는 그 속에서는 발이 아주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교회 나오는 거, 이야, 사울이 어떻게 바울 됐노, 어떻게 박해자가 어떻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노 하지만은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돌 맞아 죽는 그 서대반 집사님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돌 맞다가 기도할 때 꿇앉아서 기도하고. 그래서 한 영혼이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데 많은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성도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을 세우는 데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자산은 기도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의 자산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 능력에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결코 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무능한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가정을 세우고 많은 이웃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이 교회를 세웁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운다.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예수님이 세운다. 그 다음에 성도의 기도가 교회를 세운다. 그 다음에 뭐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무엇이 사람을 세우는가? 나의 남편을 세우고 나의 자녀를 세우고 또 나를 세우는가? 나를 세우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아플 때 뭘 의지하고 힘들 때 뭘 의지하고 하지. 사도 바울도 나중에 누구한테 다 박수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 가는 데마다 다 환영 받았습니까? 눈도 어지고 큰 글씨에 쓴 성경을 종이 가져오라 하고 또 가죽옷을 가져오라, 겨울 전에 너는 옷을 춥고 배고팠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뭡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이게 아까 부른 찬송가의 성경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자녀뿐만 아니라 무엇이 나를 세우는가, 정말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세우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사람의 심령이 강하면 능히 병에서 일어나려니와 그 심령이 약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러니 말씀을 읽지. 시편에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고 이걸 모르고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지 모르고 자꾸 다른 걸로 자꾸 세워보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된 곳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는 것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고 믿음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믿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으니까 날마다 성경님과 동행하시고, 시바의 왕은 솔로몬 신복들을 복되게 했는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고 예수님 앞에서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읊조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에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우리의 인생이 푸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는 일이 행사가 다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가는 길은 평탄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여러분 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찬송에 나오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아셔야 되죠. 무엇이 교회를 세웁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껍데기요, 도구요, 과정입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도의 기도가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네, 우리를 세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사랑하는 아내를, 아직 교회에 안 나오는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